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을 바라며 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을 둔 삶, 그 믿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또 괴로운 것들, 그런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친구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붙드시고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바엘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런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그 시대에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그런 시대에 왜 이렇게 지금 우리랑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 이름들, 또 우리가 뭐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 그 이름들을 왜 적어놨을까? 그냥 좀 더 그것을 기록할 그 공간에 좀 더 은혜가 되고 좀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 안에, 그 이름들 안에, 그 족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죠. 아버지를 따라서 떠납니다. 떠나서 가다가 아버지가 죽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가 또 이렇게 또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좀 중간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다시 중간에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이 길이 맞나 싶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퀘스천 마크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또 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름들이 쭉 나와요. 1절부터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사라가 죽고 후처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 아들 중에 욕산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2 아들을 또 낳고요. 또 미디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5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먼저 6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7 손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욕산의 2 아들 중에 드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3명의 증손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 7 손자, 3명의 증손자가 이제 명단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부터 18절을 보면요, 거기는 또 누가 나오죠? 하갈. 사라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 이제 또 누구를 낳은 거예요? 12 아들을 또 낳은 겁니다. 그래서 12 아들의 이름이 쭉 거기 13절, 14절, 15절 쭉 12 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7절부터 또 11절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루어진다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1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17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4절.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17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1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성취되죠. 여기에 나오는 그두라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이제 동쪽,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2절에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가 나오죠?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이스박, 수아, 또 스밧, 드단, 또 3절 뒷부분에 보면 아수르도 나오지만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랑은 또 다른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민족은 미디안이죠. 미디안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가면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지만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초청한 그 축제에 가서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합니다. 그냥 구경 갔다가 그들이 행하는 제사, 그 제사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는 결국 뭘로 끝나죠? 성적인 행위로 끝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을 유혹한 그 왕들을 심판하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미디안 5왕을 심판하죠. 여기서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요, 출애굽할 때 앞장섰던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어느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형 한 명으로 인해서 목숨은 건지고 팔려가는데 그 요셉을 사들여 이집트로 간 상인들이 누구 출신이에요? 미디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인가요? 16장 12절,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또 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맞은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서로 관계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맞은편에서 이제 계속 많은 민족들과 대항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왕들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또 누구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나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요? 담대한 사람인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성품이 탁월한 사람인가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질 거라는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기도했는데, 바랬는데 가능성 1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모습.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요, 실수에 관대하지 못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 세상 속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요, 점점 더 모멸차지고요,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고 여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가차없이 낙오자가 되고요,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완전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업적과 좋은 성취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의 그 작은 실수에 꼬투리가 잡히면 그 모든 인생이 싸잡아서 완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진영을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서로 한 가지 그 실수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지고 샅샅이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가 실수 하나에서 내쳐버리셨다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실수인데, 내 죄인데 누가 그것을 갚으세요? 누가 그것을 담당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어떤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죠? 핍박 가운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핍박을 누구를 통해서 보죠? 하갈이죠. 하갈이 무슨 죄인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자기 주인인 사라가 자기 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래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임신이 됐어요. 근데 자기도 여자인지라 자기가 자녀를 임신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하다 보니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 사라를 얕잡아 보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핍박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뭘 보여주죠? 그 핍박과 그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라고요? 막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반복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하세요? 불가능 가운데 이루신다. 실수 가운데 이루신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루신다. 즉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모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업적을 이뤄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한 절 찾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기록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실수와 실패,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 그거를 누가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뭔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상황은 좌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